우리는 지난 5주 동안 예배와 은혜, 훈련과 사역, 그리고 교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살리는 회복 마지막 말씀으로 증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증거는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죠.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무엇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이것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8장의 대위임령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나보고 전도하라는 소리구나 라고 느끼신다면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생각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생각을 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의 말씀은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교회인 우리가 무엇을 위해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왜 순종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주님이 맡기신 이 증거의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우리가 더욱 힘써 살아가야 할 이 증거의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증거의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지시한 산에 도착합니다. 이날 이곳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11명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어요. 성경을 보면 이날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500명이 넘었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지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자 모두 다 엎드려 경배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지요. 여기서 의심하다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서만 2번 사용되고 있는데 이 2번 모두 예수님에 대해 불신하거나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내가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저히 믿기지 않은 상황 앞에서 아직도 내 마음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예수님께 다가가기를 망설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아마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긴 했지만 직접 자신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처음 보게 된 이들도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예수님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들을 향해 주님은 어떻게 하시지요?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서 나와라는 단어는 가까이 다가가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믿음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책망하시거나 실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이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먼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실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처음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을 때가 너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 같았지만 사실 주님이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권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힘과 권리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이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모습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왜 증거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이것은 바로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 친히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주님의 명령을 귀하게 여기며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신다면 나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고 계신 이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전적 위탁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어디까지 우리 주님께 지금 맡겨드리고 계신가요? 여러분 삶의 전부를 지금 맡겨드리고 있나요? 처음에는 전부였는데 점점 살아가면서 일부분만 맡겨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 맡겨드리는 선택을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장해 주시고 귀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 명령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헌신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올 한 해 다시 우리의 삶을 이 일을 위해서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이 명하신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증거의 사명입니다. 네, 사명이란 단어는 맡겨진 임무를 뜻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증거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 본문을 그냥 읽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4개의 명령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 영안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잘 알고 있듯이 원어상으로 이 본문의 주 동사는 제자 삼으라, 제자를 만들라입니다. 여기서 제자를 삼으라라는 이 주 동사에 3개의 분사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제자 삼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 삼기 위해 순종해야 하는 증거의 사명들은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가라라는 뜻은 계속 어떤 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가는 동안에, 다시 말하면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제자를 삼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자 삼기 위해 너희는 가라는 이 주님의 명령은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것을 그 삶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잃어버린 영혼을 내가 찾고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내 마음과 내 삶의 경계선을 넘어서야 하고 그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생각만큼 쉽지 않잖아요. 그죠? 네, 작년에 신앙훈련을 인도하는데 한 집사님이 기도 제목을 나누셨어요. 다름 아니라 이번 주에 믿지 않은 시댁 식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우리 시댁 식구들과 여행 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불편한데 그 일정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만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래도 가야 하는 거 맞죠? 예, 맞대요. 그래서 집사님, 그러면 이왕 가는 거 일주일 동안 단기 선교 간다 생각하세요? 네,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면 어떻습니까? 그 나라의 문화, 음식, 언어가 나랑 하나도 안 통하고 맞지 않는데 그 시간 동안 어떻게 하죠? 최대한 그 나라의 사람들이 있는 모든 모습들을 다 맞추려 하고 내가 적응하고 함께 지내려고 애씁니다. 왜죠?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 섬기기 위해서 그 시간을 잘 감당하는 거죠. 특별히 뭔가 많은 걸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지나간 자리에 이 주님의 사랑만 남으면 되잖아요. 그 흔적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집사님, 이처럼 시댁 식구들과 말은 잘 안 통하더라도 진심은 통할 겁니다. 그러니 시댁에 잠시 선교 간다 생각하시고 그때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을 구하면서 최선을 다해 잘 섬기고 오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이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 그렇게는 생각 못 해봤는데 선교 간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내 마음의 경계선을 넘어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믿지 않은 시댁 식구들의 삶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우리 시댁 식구들과 남편들이 놀랄 정도로 잘 섬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새생명 축제 때 그분들이 교회에 방문하셨거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그 사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그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아마도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그의 현재의 상황과 영적인 필요들을 보게 하시면서 더 기도하게 만드실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없으면 평소에 그분을 만날 때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곧 우리 목장교회가 개강하게 될 텐데 첫 목장 모임에서 평소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VIP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기도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향해 기도하는 목장교회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인 생명력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결국 그 목장교회는 살아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일을 너무나 기뻐하세요. 올 한해 우리 모든 목장교회마다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이들이 예수님께로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제자 삼기 위해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침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 삼는 사역은 한 영혼을 교회로 인도한 것으로 우리 역할이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이제 새 가족을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했는데 이제 알아서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를 잘 다니는 거 보니까 내는 이제 할 만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새 가족이 알아서 강하게 잘 크도록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냥 마음의 손을 뗀 분들이 가끔 모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한 사람에 대한 영적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인도한 저 사람이 지금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데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요즘 그 삶이 많이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데 혹시 그 마음이 지치고 많이 흔들려서 혹시 믿음이 연약해지지는 않았는지, 내가 좀 뭘 도울 것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새 가족이 믿음 안에 견고히 설 때까지 우리는 곁에서 든든한 믿음의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침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침례의 의미가 뭐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침례식은 참 감동이 있죠. 왜냐하면 이 침례를 받는 모든 분들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개인 구원 간증문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말씀처럼 영적으로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예수님을 그 삶에 영접함으로 인해 그 영혼이 다시금 주님 안에 새롭게 태어나고 살아있는 것을 보는 시간이 바로 침례식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나 은혜가 돼요. 특별히 이 침례식에 여러분이 참여하다 보면 그분을 교회로 인도한 분들, 그분에게 복음을 제시한 분들,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기도했던 모든 목장 교회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있는 것을 그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혼을 살리고 그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이 사역을 계속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제자 삼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데까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 될 때까지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제자 삼는 이 사역을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르치고 전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복음 증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이미 전도훈련 1단계를 다 마치셨어요. 근데 여기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멈추면 금방 잊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무디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전도 훈련자, 119 전도팀, 1:1 양육과 같은 그 사역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대답이 오늘도 마지막이라고 너무 이렇게 대답이 시원찮습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이 복음의 은혜를 증거할 때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믿지 않은 그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느끼게 되고 그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시간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그분들의 얼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가 있는지, 지금 그분이 내 곁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동안도 여러분 이 증거의 사명을 위해 참 이것을 잘 감당하고 수고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이 증거의 사명을 계속 감당해야 합니다. 올 한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베풀고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설 때까지 서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내용은 증거의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사역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여기는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나요? 오늘 본문 20절 하반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다시 말해 영원히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축복의 말씀이죠. 또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예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사역에 우리를 참여케 하셨고,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축복이잖아요. 그죠? 주님과 함께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해서 좀 더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학기를 시작하면서 작년에 전도 훈련을 받았던 많은 분들 중에 오셔서 작년에는 좀 부담감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올해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전도 훈련자로 더 섬기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는 분이 참 많았어요. 네, 너무 많이 위로가 됐거든요. 그동안은 이때쯤이면 좀 찾아다녔는데 먼저 오셔서 함께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셨던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나도 이제 복음을 언제든지 전할 수 있다는 확신과 이 기쁨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기쁨을 함께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날마다 이 복음의 감격과 능력이 내 안에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계속 이 사역을 감당하고 싶어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는 떠밀려서 맡는 것이 아니라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붙들어야 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최근 직장 동료에게 내가 이 복음을 함께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고백하는 한 집사님의 글을 함께 나누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좀 내용이 좀 길긴 했는데 그 중에 일부분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랜 항암 치료 이후 저에게는 이 하루하루가 언제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만나는 밝은 햇빛이며 반가운 새소리, 시원한 바람,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내리는 겨울비까지 모든 것이 제게 값진 선물입니다. 또한 저에게 지난 2년 6개월 893일간 이곳에서의 교직 생활은
참으로 행복한 선물이었습니다. 매일 만나게 되는 선생님들과 학생들 모두가 저에게 언제나 의미 있는 존재였습니다. 무엇보다 날마다 저에게 기쁨과 행복이라는 선물을 한가득 안겨주신 선생님 모두에게 감사와 축복의 인사를 전합니다. 끝으로 제게 있어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모든 선생님들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선생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처럼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은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 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게 되고 우리 영혼은 깨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올 한해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증거의 사명을 귀하게 여기며 주님이 분부하신 이 사명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시간 먼저 기도합시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도 눈물로 기다리며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영혼이 있습니까? 선뜻 내 마음의 경계선을 넘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머뭇거려지는 그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혼을 품게 하신다면, 가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먼저 주님의 마음을 구합시다. 하나님, 내 삶을 다시금 전적으로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고백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이 증거의 사명, 내 영혼이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한 사람을 내 안에 품고 정말 그 영혼을 주님의 제자 삼을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한 영혼을 온전히 끝까지 품고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그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사용해 달라고 시간 간절한 마음의 목소리로 주님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이 말씀 앞에 얼마나 내가 주저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내가 누리고 있는 자로서 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참 소망 되신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웃과 친구와 많은 직장 동료들과 수많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수많은 매일마다 만나게 되고 마주치게 되는데 우리가 그저 스쳐 지나간 사이들이 아니라 주님이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신 영혼임을 알기 위해 내 삶과 내 마음의 경계선을 넘어서 그 삶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이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이 삶 가운데 주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믿음의 고백을,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담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함께 시간 박수치며 힘있게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큰 권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이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해 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전하라는 귀한 사명을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땅에 존재하면서 교회의 목적이 증거이듯이 우리의 삶이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사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 함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영혼,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전도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이 전도 현장 가운데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기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